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10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벳세다의 배부름, 오병이어의 그 은혜를 계속 나누면서 마치 공상과학에 나오는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벳세다를 또 가버나움을 샅샅이 정말 조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또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죠.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무슨 빵을 좋아한다고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빵 중에서도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단팥빵도 단팥이 조금 들어간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듬뿍 많이 엄청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간식이 없잖아요. 가을이면 고구마, 옥수수 그 정도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밀가루를 이제 한 포대 사오시면 그것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준 간식이 찐빵이었습니다. 팥이야 동네에서 또 성도님들이 많이 가져다 주니까 빵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찐빵을 볼 때마다 이제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맛으로 찐빵을 좋아합니다.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생존에 대한 욕구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축할 줄 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찐빵을 저축을 했습니다. 서랍에다가 딱 저축을 하면 며칠이 지나면 곰팡이가 피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발견했던 일들이 지금도 가면은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빵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입니다. 빵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각자 개개인의 생명 한 생명이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양식에서 나오고 밥에서 나오고 빵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그 빵을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또 어떤 이는 건강한데 먹을 빵이 없어요. 이 또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먹을 빵이 있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먹을 능력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출신의 한 무리들이 벳세다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찾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제의 벳세다의 배부름 빵의 은혜를 다시 기다렸는데 예수님에게는 가진 빵도 없었고 그 빵을 주실 생각도 하지 않았고,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 영생의 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영생을 위한 빵을 구하라,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언어 속에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소통이 되고요. 아, 저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한번 교회 갑시다. 그러면 또 거기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됐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빵, 이 말은 대단히 생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 생명의 빵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짐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서의 믿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쫓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혼자 믿음으로 산다? 어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목원이 목원을,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누가 지킵니까? 공동체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면 주님께서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역사하시고 삶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귀한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첫 번째 지향점,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지향점, 두 번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눈으로 보아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말장난 같아요. 지금 이 디베랴에서 찾아온 무리들은 어제 벳세다 들녘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리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두는 놀라운 표적,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엇을 보고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병고침의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나를 믿으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 그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이 앞뒤 안 맞는 질문을 한 후에 어떻게 자랑하냐면 우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이 맞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빵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빵을 먹여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어제 한번 본 것으로는 뭔가 당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되는 근거는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실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리게 했듯이 나중에 구원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리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듯이 다음에 오는 지도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모세와 같이 빵을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이 무리들은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예수라는 이 사람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외경인 제2 바룩서 29장 8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만나의 보화가 또 한 번 높은 곳에서 내려올 것이요 그들은 그날에 그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외경이나 그리고 미드라시나 그리고 율법서에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빵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시죠.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거 맞는데 그것은 지도자인 모세가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라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 자체가 참된 떡, 영생의 떡이 아니라 그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바로 참된 빵이요 영생의 양식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무리들이 바로 자세를 바꾸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Lord, give us this bread always. 주님, 이 빵을 매일 항상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 처음 주님을 찾았을 때는 라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에 그 라바이라는 호칭을 The Lord로 바꿉니다. 주님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매일 주십시오, 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이 빵이라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그 빵을 주시되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 6문장으로 꽤 대답이 길어요. 이 대답의 핵심 문장이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기 헬라어를 좀 써놨는데요,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뭐뭇이다. 그 아르토스는 헬라어로 빵입니다. 빵. 히브리어는 레헴, 테스 조에스, 조에는 생명 이런 뜻입니다. 에고에임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저에게 생명의 빵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빵을 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요구, 매일 빵을 주세요라고 무리들이 요구할 때 내가 바로 그 빵이야 라고 대답을 했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겠지만은 이 무리들이야말로 얼마나 황당한 대답으로 들렸겠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세요 했더니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야, 뭔 쉰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는다, 또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빵과 양식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빵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와 연합하게 되고 그 빵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살이 생기고 피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찬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살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했는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셨다. 이 말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따른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공히 드러나 있지만 이 벳세다 사건 이후의 과정에서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 사도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해서 살펴보니 벳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요한 사도만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I am who I am 또는 I am so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존재하는 그 who, 그가 누구냐?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있다, 그래서 나는 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을 의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예흐의 아세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의 아세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왜 구약의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분명한 선언이십니까?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38절로 보면 3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한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강하게 끝없이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정말 잘못 온 겁니다. 영어 학원에 뭐 하려고 합니까? 영어로 배우러 갑니다. 영어 학원에 가서 수학 가르쳐 주세요. 잘못 온 겁니다. 운전 학원에 뭐 하러 갑니까? 운전 배우러 갑니다. 운전 학원에 가서 제가 배 아파서 왔습니다. 예, 내과로 가세요. 잘못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온 것 잘못 온 겁니다. 그건 자기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고집 버리고 내 주장 버리고 내 뜻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왜 감사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 왜 기쁨이 없습니까?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시 기쁨이 회복돼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기쁩니다. 라고 했더니 나를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내 소신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생명의 양식과 관계없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찾는 육신의 빵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빵이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빵에서 영생의 빵으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전환, 갈아타는 것, 트랜스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성공했느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전환하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바뀌었어요.
어떤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설교할 때 성도들이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설교일까요? 예, 목사님, 우리들이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고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이것을 이 메시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이 시대의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좌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메시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연설이잖아요. 그것은 강연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우습게 형이 여기면서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떤 설교를 하든 나와는 상관없어, 어떻게 그런 양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는 여인,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떠먹는 육신의 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의 배부름으로 나아가라. 그 영의 배부름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빵 대신 예수를 먹어라.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혼의 배부름으로, 육신의 빵에서 영의 양식으로 가치의 전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